오늘 찬양 가운데 마지막 단락, 우리 마음은 연약합니다.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봤을 때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가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바로 다윗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그럼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다윗은 제가 볼 때는 성경 중에서 그나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가장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정말 막 옷이 벗겨질 정도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는 사람이 있고, 춤을 추는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너무 하나님을 좋아가지고 시편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너무 완벽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우리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그 시련이나 유혹들에서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께 바로 돌아온다는 거. 하나님의 지적이 있었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바로 돌아온다는 거. 그런 면을 보면은 가장 인간적인,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다윗이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다윗이 많은 묵상이 됐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택함을 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당한, 나의 마음에 흡족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해 주셨던 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그렇게 주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데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택함을 받고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하면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정말 그 다윗의 삶을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많은 2세의 아들 중에서 가장 꼬레비, 가장 막내로서
들에 나가서 형들은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느냐 안 나가냐에 따라서 숫자에 치느냐 아니면 숫자에서 빼느냐 그게 결정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숫자에도 들지 못했던 그런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외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뭔가 특별한 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형통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좀 형통하고 뭔가 했는데 그냥 막 뭐 잘 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근데 다윗은 기름을 받고부터 인생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첫째 왕 사울이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이 죽이려고 이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방 나라 들어가 가지고 이방 나라 왕에게 미친 척 할 정도로까지 그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다윗이 이방 나라 사람의 용병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울 그런 형편까지 그렇게 되고. 이상하지 않나요? 기름을 받기 전에도 정말 별 볼품 없는 사람이었고, 기름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고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다윗의 고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인생의 최대 고비가 계속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렵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세우셨어요. 왕위에 세우셨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게 다 형통할 줄 알았어요. 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그런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죠. 특히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보면은 그 표제에 잘 나와 있듯이 이 시는요,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못 이겨서 쫓겨나면서 피하면서 그렇게 지었던 시입니다. 배경이 됐던 성경이 있는데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을 칠까 하노라. 아멘.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에게 수년간 백성들의 인심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일어난 압살롬에게서 그 상황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휘하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목숨을 걸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다고 해도 한번 싸워볼 만 했거든요. 싸워볼 만 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향해서 일어났던 그 친아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압살롬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요압이 죽이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자기 아들의 반역자인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반역이 일으키고 또 이렇게 쫓겨나가고 그 성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아들만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를 둘러쌌던 그 사울의 그 친족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 잘됐다. 너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깝죽대더니 잘됐다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또 대표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6장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선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반역의 대상이 됐고요. 자기 아들한테 반역을 당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의 다윗에게 처한 그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됐다.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깝죽대더니 잘됐다.
이렇게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좀 잘 돼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신앙으로 적어도 새벽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이라면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 가운데 형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죠? 저도 이렇게 앞에 설교를 하고, 물론 모든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다 삶에서의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면 다윗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면 뭔가 형통하고 어떻게든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신앙생활 매 주일마다 봉사하고 했으면 좀 잘 돼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상하게 다윗도 그렇고 이상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닥쳐지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은 동일하게 비슷한 시련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시련을 어떻게 그 시련에 대해서 자기가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판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렇게 당했던 시련은 어떻게 보면은 과연 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그런 혈통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이 되서 나서는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 때문에 받는 시험. 우리 모든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당하는 시험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너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너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겠니? 라는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윗처럼 죄를 짓기 때문에 받는 시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미워하시냐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시고 타협이 없으신 거죠. 어떻게든 우리 죄를 용서하셔야 되겠는데 그걸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했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다윗은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까지 그런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자기의 신앙을 지켰는지 오늘 시편 3편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께 고스란히 자기의 상황을 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자기가 죽게 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립니다.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3절부터 8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과연 자기 아들한테 배반을 당해가지고 쫓겨가는 사람의 그런 찬양일까 시일까라고 믿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특히 3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게 나올 수 있는 찬양인가요? 어렵죠. 근데 4절에서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당한 어려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사울의 그 죽임 가운데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그 성산에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5절 대표적으로 6절을 보면 5절 6절을 보면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시편을 묵상을 하고 다른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그냥 통독만 하고 넘어가는데, 이 다윗의 성경을 기록했던 그 에레미야의 그 애통한 마음,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결국 이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그 어려움이 테스트일 때도 있었고, 아니면 그 다윗의 죄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재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테스트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이겨냈고요. 자기 죄 때문에 발생했던 그런 재앙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너는 내가 택한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혈통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났던 게,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요. 그 어려움이 테스트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닥쳐올 수 있고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사도 바울,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또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해야 될 것과 해야지 말아야 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아뢰라.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어려움을 직접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가족이, 그리고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가신가요?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1조해라, 철야기도해라,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네요.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나를 지켜주셨던 50년을, 60년을, 70년을, 80년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실 거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 신뢰, 다윗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려운 난구, 내게 닥쳐진 어려운 시험들을 믿음으로 승리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흡족하다,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